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버리시는, 사울을 버리시는 그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3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울의 불순종 얘기가 나옵니다. 3번에 걸쳐서 그가 불순종하는 그 얘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불순종은 사울이 길갈에서 7일간 기다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기다리지 못해서 마지막 순간 참지 못하고 번제를 드린 사건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도다. 왕의 나라가 영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두 번째 불순종은 지난 시간 우리가 14장에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사용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십니다. 근데 금식이라는 죽음의 맹세를 통해서 요나단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제 사울이 몰고 갑니다. 외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심각한 불순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불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절반의 순종입니다. 절반의 순종은 여러분 순종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불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다 읽지는 않고 7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불순종이라는 그 주제를 사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항상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가장 최선의 선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순종에 대한 약속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거듭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인가 하면 순종이 쉽고 간단한 방법은 아닌데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 순종이 우리 삶의 아주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삶이 복잡한 초이스가 아니라 아주 간단해집니다. 삶이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선택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인데 그게 이제 간단해지고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간단하고 편안한 삶,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순종에 대한 약속들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에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15절부터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 15절부터는 훨씬 더 길게 불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일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20절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보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7장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 순종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하면 나는 너희를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순종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약속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순종인데 어떻게 하면,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원칙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신뢰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불순종은 왜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그 죄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죽는 게 정말 맞냐? 아니야, 안 죽어. 라고 이제 그 근본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거 믿지 않아도 돼. 정말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켜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살려주실까?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 아닐 거야.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나단이 홀로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싸우는 얘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야. 일하실 거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미친 것 같은데 혼자서 그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순종한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소수라고 생각하니까 뒤로 물러갑니다.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맞서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것과 비슷한가 하면 마치 수영을 배우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물에다가 내 몸을 뜨게 하고 그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에다가 몸을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몸이 점점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근데 물에다가 내 몸을 탁 맡기면 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데,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까보냐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순종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죠. 초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이제나 저제나? 아니야. 내가 먼저 앞서가는 일이, 그게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앞서가는 일이 훨씬 더 쉽습니다.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움직일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는데 강하고 담대하며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일이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아주 강함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려면은 막 초조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또 큰 어려움이,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아.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때 이제 막 공포감이 우리를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견디는 겁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이것이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데 꼭 필요한 두 번째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왜 기다려야 하는지, 왜 움직이면 안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사울에게도 있었습니다. 13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갈로 가서 7일을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와서 번제를 드리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7일간 간신히 참고 기다렸는데 마지막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간을 놓칠 것 같아서. 블레셋이 지금 막 쳐들어올 것 같아서. 그래서 참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차선을 제공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언제나 베스트입니다. 최고의 선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최선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이럴지 저럴지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언제나 최선의 길입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기다림을
우리가 연습하고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아무런 가이드 없이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알게 하시는데,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포함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뜻을 구하는 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시편 119편 말씀, 이것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캄캄한 밤에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을 비춰주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해야 할 일이 이 사무엘을 붙잡고 사무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했어야 합니다. 잘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필수적입니다. 꼭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이 일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다. 진짜 왕이 있습니다.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그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행하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우리의 왕이 계신데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우리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걸 헤렘 명령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럴 수가 있나, 갓난 아기로 또 죽이라고? 이게 무서운 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를 합니다. 근데 아말렉을 진멸하는 건데, 이 헤렘 명령은 모든 전쟁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특정 대상에 대해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첫 번째 주어진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족인데, 왜 이렇게 하라고 멸하라고 하실까? 그 이유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했던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가나안 지역에 그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너무나 차고 넘쳤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4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400년을.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그 족속,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가나안족을 멸하지 않으면,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산다면 그들의 문화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똑같이 너희도 그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의 문화가 얼마나 그 악했는가 하면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아들을 죽여서 봉양을 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근데 아말렉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는가? 출애굽기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14절과 16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계속해서 얘기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광야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여자들 다 합치면은 이게 늙은 그 노인까지 합쳐서 아마 200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행렬이 대이동,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물 때문에 막 하나님 막 원망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굉장히 피곤할 때입니다. 그 굉장히 피곤한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아말렉이 뒤에 뒤떨어진 여자들, 아이들, 약한 자들을 쳐서 죽입니다. 약탈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제 출애굽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든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말렉이 했던 것이 어떤 건가 하면 탐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건데 약한 자에게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족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2번의 홀로코스트를 계획하고 행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또 한 번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언제일까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제 헤롯 역시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예수님 탄생할 때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두 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건 이제 그런 일들을 그런 이렇게 이스라엘을 죽이는 일을 말살하려고 했던 일들이 2번이나 있었는데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히틀러가 이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히틀러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면 그 위에 아말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계속합니다. 왜 그럴까? 사탄의 영적인 목적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용해서 아말렉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죽이라는 겁니다. 무기를 들고 전쟁으로 심판하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 우리도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육과 혈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닙니다. 어둠의 주관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상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은 지극히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에 속한 그 어떤 것도, 호흡하는 모든 것을 다 죽여라. 심지어는 소와 양도 다 죽이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명령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 이제 백성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소집을 하고 군대를 만드는데 보병이 20만 명,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 사람이 10,000명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다 합치면 21만 명인데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가 하면 유다 지파가 굉장히 큰 지파입니다. 굉장히 큰 지파인데 어떻게 10,000명밖에 되지 않을까? 다른 지파가 합쳐서 다 20만 명이라면 유다 지파는 적어도 2만 명은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10,000명밖에 되지 않았다. 수가 작습니다. 당시 아말렉이 사는 곳이 어딘가 하면 유다 지파 아래입니다. 네게브 사막, 유다 지파 아래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뭘 하는가 하면 기습하고 습격해갖고 약탈하는 민족입니다. 일종의 무장 세력입니다. 해적이나 산적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유다 군사가 작은 것은 지속적으로 유다가 이 아말렉으로부터 타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사울이 이 아말렉에 이제 가서 거기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겐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겐 족속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렉에 있는 겐 족속들은 다 떠나라. 우리가 이 아말렉을 진멸할 거다. 너희들이 여기 남아있으면 너희들도 죽는다. 그래서 이제 떠납니다. 겐 족속은 떠나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 백성을 다 진멸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도대체 왜 이런가? 또 뭘 남겨두었는가 하면 기름지고 좋은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했을까? 소와 양은 이해가 갑니다. 이게 너무나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큰 재산입니다. 아말렉이 작은 민족이 아닌데 그게 뭐 양과 소가 한두 마리겠습니까? 엄청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탐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이건 그 탐욕이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아각은 왜 안 죽였을까요? 아마도 이 아각은 당시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위세를 떨치는 굉장히 강한 왕이었는데, 아마도 사울이 아각을 딱 붙잡고 백성들 앞에 끌고 가서, 자 봐라, 아각이 내 손에 있다.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너희들 봐라 하고 자랑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재산에 대한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적으로, 그 욕심들이 그를 선택적으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거는 그들과 전쟁에서 이익을 취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순종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 뭔가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부와 재산도 줄 거야,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내가 무슨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죠. 그게 순종은 아닙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후회한다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살짝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후회를 하신다고?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끔은 후회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는 말은, 이 후회라는 말은 사실은 첫 번째 의미가 어떤 건가 하면 굉장히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후회한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게 이 단어의 뜻입니다. 이게 어쩌면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그냥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걸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패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근심하면서 밤새도록 한잠도 자지 못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심했다 하는 것은 화가 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이 사무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할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전혀 정신을 차리지를 못합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나중에 했던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뒤에 나오는데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이게 보내신 길로 가서 아각을 끌어오는 게 그게 청종한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청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까? 사울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순종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변명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당당한 모습을 보면 이 진짜 자신은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울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울부짖다가 아침 일찍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없는 겁니다. 사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냐 막 찾으니까 누가 얘기를 해주는데 사울이 갈멜로 갔다고 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러. 그리고 길갈로 간 겁니다. 사울은 지금 승리했다는 자만감으로 자신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 내가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치적으로 만듭니다. 기념비를 그 멀리 가서 세우고 그리고 자기 길을 갑니다. 순종의 길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아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길이 아니고 내가 택한 길이 아니고 순종은 하나님의 택하신 길을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주 당당하게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소리는 도대체 뭔가? 내 귀에 지금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도대체 뭡니까? 그러자 이제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그게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핑계를 대는데 이제 그거는 다 좋은 것만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죠?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간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당신에게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사울은 여기서부터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잘생겼습니다. 준수하고 키가 크고 집안도 너무 좋은 집안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얘기는 여러분 단지 사울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순종의 자리에 이르는데 누구는 실패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나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라고 나는 순종합니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완전한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부분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것만 순종하면 되는데 그걸 하질 못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순종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완전히 착각이고 허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그럽니다. 나아오라.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나의 길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멍에입니다. 이리로 가자 그러면 그 길로 가고, 저기로 가자 그러면 저 길로 가고. 사울은 어리석은 길을 택했습니다. 가치도 없고 위험하고 심판이 있는 그 길을 택하고 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순종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만이 축복의 길이고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종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고 완전한 순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일입니다. 그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길이 바로 옛적 선한 길입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